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즘 많이 사용되는 말들 중에 V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가상현실이 될 것입니다. VR,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실제와 아주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이제 인공 환경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는 비슷한 개념으로 또 AR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 말한 이 가상현실과 비슷하게 증강현실이라는 말로 현실 세계의 가상의 정보를 더 씌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왔던 것은 19세기였던 1852년 3D 기술의 개념이 연구되던 시점부터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이르러서 올더스 헉슬리라는 작가, 그 작가의 책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간 이런 일이 올 것이다를 예견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이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더 많이 발견되기도 했고 개발되기도 했고 페이스북을 개발했던 그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본인의 회사명을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지난주 강원도 삼척에 있는 도객교회에 전도의 강사로 다녀왔었습니다. 교인이 10분이 안 되는 교회에 어린이들이 25명이나 왔었습니다. 이 도객교회에서 진행됐던 전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AI 교육이 있었고 코딩 교육이 있었고 드론 교육 그리고 이 VR 기기를 통한 이 메타버스 체험이란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VR 기기를 몇 대 빌려와서 거기 왔던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체험해 봤는데 제가 체험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페트라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페트라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죠. 멀리 있는 곳이기에 이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위에 이제 그 페트라 주위에 VR 촬영을 하고 있는지 이 기기를 쓰면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지나가는 것이 보이고 페트라도 정면으로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제가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보는 것은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상현실이니 증강현실이니 꿈만 꾸던 것들이 이제는 쉽게 이루어지고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면 시간을 먼저 맞춰야 되고 공간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영상 통화로부터 지금은 영상 회의를 하는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만 맞추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의 시대에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언제나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과 함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그 첫 번째는 아마 끝없는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의 위치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는 바다를 하나로 두고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둘 다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오고 가는 여러 상인,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인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린도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혹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의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또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 또한 바울의 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느 곳을 지나왔다면 그곳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잠깐 있었던 곳이라도, 한 1년, 2년 있었던 곳이라도 그곳에서 누군가 왔다고 하면 그곳의 소식을 조금 듣기를 원하고 그곳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관계를 또 가지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계기가 되어서 또 연락을 해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관심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좋아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좋은 의도가 담긴 관심은 모두가 좋아하게 되죠. 신학과에 입학하고 나면 이제 1학년들은 이제 담당하는 선배가 한 명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4학년 학회장이라고 해서 신학과 학부 대표 학생이 1학년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학생들은 이제 지역교회에서는 청년반에 올라가 청년 활동을 이제 즐기고 거기 안에서 재밌게 보내야 되는데 반해 신학과 학생들은 지역교회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청년반을 즐길 기회가 없죠. 그런데 신학과 학생들만 따로 모여서 그 1학년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청년반 활동을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반 전도사가 이제 학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달 뒤면 2학기가 되면 학과로 떠나는 학생들이지만 그 잠깐의 시간을 이 학회장이 아주 열심히 이들을 맡아서 가르칩니다. 저 때도 한 형님이 이 직분을 맡아서 저희와 함께 했었습니다. 이때의 형님이자 전도사였던 분은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에 나와도 꾸준히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몇 번씩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냐고, 같이 목회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동네에 올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내가 배 터지게 먹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심을 받으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관심은 이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관심뿐이었다면 안부만 물어보는 게 다였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분명 전해 듣는 것이 다였겠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보내고 그들의 소식을 항상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이게 말로야 쉽지 한두 번이야 쉽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엄청 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정보들이 모인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표현하기로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더 나가서 그냥 음행이 아니라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도덕은 그 자체로도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던 부도덕은 이교도들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그들을 정죄할 만한 부도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울은 물론 이전에 신자들이 예수 안에서 지키던 순결의 고귀한 표준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놀라고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더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그렇게 사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누구도 자정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그저 자아도취에 빠져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자랑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악행 때문에 우쭐해했거나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악행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허하게 하여 그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한히 여기고 악행을 물리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일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에 바울은 펜을 들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을 올바로 돌이키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다른 교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 또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인이 영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러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관심을 갖되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말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신 만큼 우리도 그 관심을 가져 교회를, 그리고 영혼들을 잘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심을 갖는 것 말고 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영적으로 함께하기 위한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관심에서 이어지는 기도인 것이죠. 육적으로 함께할 수 없기에 영적으로 함께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연하게도 고린도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한, 혹은 더 나아가 가족, 친지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혹은 육적으로 잘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으로 봤을 때 나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더 크게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육적인 기도도 분명 가치 있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어린 시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것에 집착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도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어냈지만 그 축복은 지금 당장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장의 목숨을 위해 형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친 곳에서도 자신이 남을 속였던 것처럼 자신도 속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는 경험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요셉을 잃었다고 속여오는 자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기도만 계속됐을 때 그는 속고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도 젊은 나이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다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죽이는 일을 하고 맙니다. 야곱이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갔듯이 모세도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자리에서 도망하고 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라는 것을 깨닫는데 걸린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편지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 의로 살아가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 구원자인 예수는 없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했던 일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도 더 지독하게 그는 사람이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기도를 들은 것을 보면서도 그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변하게 하신 것은, 그를 엎드리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기세등등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뉘우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겠죠. 자기의 복을 위해 기도했던 그가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더 모세를 화나게 할까 내기라도 하듯이 매일같이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는 그렇게 화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순간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죠. 바울도 그러했을까요? 바울도 그가 지나왔던 교회들 그리고 그가 만났던 성도들 그리고 이끌어내지 못한 영혼들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힘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갔던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위해 저주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는 데는 요셉의 기도가 함께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서게 된 요셉이 애굽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을 위해서도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뿐 아니라 페르시아에 가서도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본인만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비치는 기도를 했을진 모르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자신이 섬기는 왕을 위해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들과 동포들을 위해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거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만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찾아올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일을 기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 수천 명이 왔다 갔던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기도하십니다. 또 잡히시기 바로 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기도의 대부분은 이제 땅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비롯해서 모이게 될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고난을 앞두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제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속해 지상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보이실 뿐 아니라 계속된 기도로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그러했듯이 말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바울은 이를 알았기에 고린도 교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음행으로 부도덕으로 인해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고 나뉘어져 가고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 교회에 다시금 활력과 빛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과 중보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관심과 중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아직 주께 나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데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엄청난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해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차리게 되도록 하는 일에 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부족하게 됐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들을 돌이키는 방법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고 예수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곳은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라는 곳이 예수의 이름을 내비치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는 것,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주어질 것에 대해서 바울은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불굴의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